십자가가 우겨쌈을 당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 우겨쌈을 당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 우겨쌈을 해치고 건져 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 우겨쌈 그 모습대로 놔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60년간 신실하신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한 선교사, 그 선교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담배 연기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 분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요 근래에 중국의 한 자치기관인 한 소수민족의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나 그게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저에게 소식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냥 한 단어를 써서 그냥 보냈어요. 여기에는 뭐 수많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그 선교사의 부인이 죽음으로써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고, 그 선교사님은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닥칠 때에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일을 닥칠 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꿈대로 이게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생겨나는 것이 고난이지요. 착실한 두 아들과 남편, 착실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였지만은, 저 모압 땅으로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돌아올 것이다. 남편과 두 아들. 그래서 사실은 피신하는 거지만은 운이 좋다면 또 거기서 며느리도 얻고 아주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리지요. 별일 없는 동안 그저 남편과 아들 며느리 얻고 그 모압 땅에서 조금 성장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다.
이 꿈, 아니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싸움에서 졌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는 것은 어쩌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는 계획.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주를 결정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는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은 모압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살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했던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들이 모압 땅에 도착한 이후에 곧바로 죽었습니다. 한쪽 신발을 잃어버린 거죠. 한쪽 신발을. 꿈이 깨어졌습니다. 잘 살려 하는, 잘 살아보려는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 아들들은 예쁜 며느리들을, 신부들을 얻을 수 있어서 약간은 위로를 받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꿈의 금이 같지만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만 하면 두 아들과 며느리와 이 땅에서 그래도 위로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조금만 주신다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신다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이만한 고난은, 고통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큰 고난이 온다면 사람이 견디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곧이어 이 나오미는 나머지 신발도 다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이를 주었다고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꿈이 깨졌습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18년 동안 병들었던 어느 여인의 몸을 주님이 건강하게 치료받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도의 사명 직분을 주시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로마 여행.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고난이었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기 위한 선교 계획을 짜고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뱃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게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기간에 있었던 지체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 기도함으로써 다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신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처럼.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피로로 누적된 질병을 고치지 못해요. 결국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의 고백,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아니, 나의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에서 나온다. 이런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솔직한 여행 소감입니다. 내가 우겨싸움을 당했다. 원수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겨싸움에 대해서 공중부양시켜서 빠져나오게 하시지 않고 그냥 그 우겨싸움 당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잡힐 수밖에 없었고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로마 선교 여행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압송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겨싸움을 계속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 써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전에는 5천 명에게 빵과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지금은 유대 제사장들에게 뺨을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는 조롱당하고 아예 빨가벗겨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이런 꼴 저런 꼴을 당하는데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못자국 창자국으로 구멍이 뚫리는데도 그 아들이 엘리 엘리라고 부르는데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가 한때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꿈들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가졌고 있던 꿈, 남편과 함께 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두 아들을 잘 키워 이런 딸들과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 이런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이후 아시아의 선교 계획에 대한 비전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실패죠. 왜 하나님은 그때에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겨쌈 당한 그를 꺼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때 고난이라고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꿈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나오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게끔 해 주셨습니다. 고난이었지만은 후에 하나님의 꿈이 그의 무릎 사이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꿈은 허물어졌지만은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활한 유럽 선교의 꿈이 펼쳐졌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십자가의 버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 우겨쌈에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꿈, 사도 바울의 꿈, 십자가의 꿈, 여기에 하나님의 꿈을 넣는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러나 고난일 때 이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가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5mm 이상 전국으로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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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